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면에 있는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순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인생이라는 이 긴 세월을 보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새로운 길,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남 혹은 전혀 꿈꾸지 못했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경험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은 좀 더 특수한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잘못을 했을 때 수감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일반 죄수들은 들어갈 수 없는 특수한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에 수긍이 가는 일이지만 사실 요셉 당사자는 막상 내일의 일도 모를 그 상황에서 감옥, 그것도 왕의 죄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 즉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올 수 없고 경계가 얼마나 삼엄한지 너무나 치를 떨어야 할 감옥, 바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걱정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감옥의 모든 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만든 중에 새로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일반 감옥이었다면 아마 요셉은 이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두 사람이란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위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죄수라면 죄수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수종을 요셉에게 들라고 친위대장과 간수장이 명령했습니다. 즉 감옥이었지만 요셉이 종처럼 그들을 수발들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수발을 들기 위해 찾았을 때 두 사람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두 간원장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근심 중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꿈하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꿈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 하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꿈 하나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꿈 하나 때문에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도 그 꿈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 왕의 그리고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이라면 일가견이 있었던 요셉은 그들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요셉은 매우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요셉의 고백과 선포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관원장에게는 사실 그 마음에 와 닿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관원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바로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미래와 앞날을 아시고 계획하시며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꿈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도 정말 멋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상인 바로에게 내가 물어봐서 내가 그 꿈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야 눈이 번쩍 귀가 번쩍일 텐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두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고백은 정말 멋지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한다? 여러분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증해보면 이것은 매일매일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도했기에 툭하면 요셉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매일매일 불평, 불만 이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면 절대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도 없고 매우 중요할 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선뜻 이야기할 수 있었고 결국 이것은
요셉의 평상시, 바로 매일매일의 삶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 불안, 염려,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걱정거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고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태하고 걱정스럽고 고통과 염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모든 길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게 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그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형통과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